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구약성경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성들도 있고요. 어떤 성도는 26페이지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9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말씀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같이 합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중에 있지만 사랑하는 교우들이 수요 예배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령의 은총도 주시고 또 집중력도 주셔서 함께 아멘하고 수문학광장의 영적 부흥이 이 저녁 예배 우리에게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매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기다리고 오십시다. 인사합니다. 말씀에 기다리고 오십시다. 네. 책임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이런 제목을 갖고 창세기 38번째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중요시 여기지 않는 수요 저녁 예배 나오셨는데 나온 것은 은혜인 줄로 믿고 이 저녁 시간에 예기치 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를 해온 지난 날 동안 부분적으로 창세기를 본문으로 택해서 설교를 한 경우는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처럼 창세기 전체를 통째로 강의하는 것은 목회 31년 만에 처음으로 하는 사역입니다. 그동안 부분적으로 창세기의 본문을 택해서 설교할 때는 대체적으로 많은 목사님들이 똑같이 하는 방법처럼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창세기에 익숙한 본문을 택해서 제목으로 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창세기에 속해 있는 중요한 나무들, 창세기 50장 중에 중요한 나무들은 볼 수 있었지만 유감스럽게 큰 숲을, 창세기라는 큰 숲을 볼 수는 없었던 아쉬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2021년 들어서 창세기 강의를 결심하고 여러분과 함께 오늘 38번째까지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는 대단히 큰 감사의 조건이 아닐 수 없는데 제일 큰 감사는 뭐냐 하면 창세기를 지금 통전적으로 읽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를 관통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했던 언어로 말하면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보고 있다는 장점이 제게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음으로 양으로 그 일들을 지금 수예배에 집중하는 교우들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통전적으로 성경을 읽는 그런 아주 대표적인 성경 중에 하나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9장입니다. 그래서 이 9장은 성경을 읽는, 특별히 우리가 지금 원역사라고 하는
1장부터 11장까지의 사역을 보고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어떤 내용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에 놓치지 않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 같이 아멘. 자, 이 구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지금 9장 1절에서 읽었습니다. 근데 낯설지가 않습니다. 왜 낯설지가 않을까? 낯설지 않은 이유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아는 성도가 그래도 참 대견한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읽은 9장 1절은 이미 우리가 1장에서 읽었던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의 천지창조의 사역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1장에서 이 구절과 비슷한 게 아니고요. 이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증거를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30절 자막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끼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에게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던 6번째 날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6일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만들 인간은 우리의 형상으로 만들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형상으로 만드는데 만들고 난 뒤에 내가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할 거야. 이렇게 명령할 거야. 이렇게 명령이라고 말씀했지만 사실은 복입니다. 내가 그들을 이렇게 복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프로젝트입니다. 인간을 만들고 나신 하나님의 프로젝트인데 그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오늘 9장 1절에 본 내용이에요. 9장 1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오늘 본문이 이걸 다시 복기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뒤에 인간을 만드시고 난 뒤에 주신 복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는 것이었는데 오늘 본문은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모든 피조물들, 모든 피조의 세계를 멸하셨잖아요. 완전히 멸하셨잖아요. 홍수로 인하여 완전히 멸하신 거예요. 그런 뒤에 오늘 9장 1절은 홍수가 끝난 뒤에 살아남은 노아에게 주신 복이니까 어떤 의미로 바라보면 이 복은 새롭게 시작하는 제2의 창조일 수 있다. 이렇게 여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새롭게 시작하신 제2의 창조의 역사 중에 역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와 동일하게 살아남은 노아와 그의 가족 7명에게 똑같은 복을 허락하셨어요. 땅을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렇게 똑같은 복을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1장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9장에 있는 축복은 이어지고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아시는 것처럼 인간이 배반을 해서 홍수 심판을 통해서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복을 주셨는데 아주 미묘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미묘한 것이 있냐면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여러분 따라오십시오. 이건 조금 다릅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자, 이제 저를 집중해 주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뒤에 모든 동물들과 함께 복을 주시면서 하셨던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인간과 동물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거리로 모든 식물을 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장에 나오는 축복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9장이잖아요. 제2의 창조와도 같은 홍수가 끝난 뒤라고 했습니다. 근데 똑같이 노아와 노아의 식솔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했어요. 똑같이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바뀝니다. 뭐가 바뀌었는가? 홍수 이후에는 동물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아요. 천지창조 때는 동물들에게 복을 주셨다고요. 똑같이 식물을 먹을 거리로 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9장에서는 동물들에게는 복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노아와 7명의 식솔들에게 아주 묘한 복을 주셨는데 뭐냐? 이전에 너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 그때는 식물만 먹을 수 있도록 했던 먹을거리를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노아가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나서 테바에서 나온 뒤에 제물을 지어서 번제를 드렸던 것처럼 그 동물들 있잖아요. 동물들, 번제로 드렸던 동물들, 그러니까 테바 안에 있었던 동물들, 그 동물들을 먹을거리로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식물만 먹을거리로 주는 것이 아니고 동물도 먹을거리로 주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무엇을 전제하냐면 한 가지를 전제하는 거예요. 인간과 동물의 관계가 평화롭지 않을 것이라는 예고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동물을 먹을거리로 줬다는 것은 노아의 아들들이 동물을 살해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거잖아요. 죽일 수 있는 권리를 준 거라고요. 그러면 어떤 관계가 형성되냐면 동물들은 인간에게 죽지 않기 위하여 인간을 해할 것이고 반대로 약육강식의 논리에 의해서 약한 동물들은 인간을 피할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천지창조에 인간에게 주었던 복과 홍수 이후에 인간에게 주었던 복은 이렇게 관계가 다르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동물들을 먹을거리로 주셨어요. 분명히 2절과 3절에서 먹을거리로 주셨다고요. 근데 전제가 있어요. 자, 4절 5절 보겠습니다. 이제 다시 한 번만 또 따라옵시다. 4절 5절.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자, 노아와 노아의 식솔들에게 동물을 살해할 수 있는 권리를 줬습니다. 먹을거리였으니까. 그런데 대전제가 있습니다. 고기는 먹되 피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동물을 죽였는데 동물을 죽인 뒤에 고기는 먹지만 피를 먹지 말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이 피를 먹으면 그 피를 먹은 그 사람에게 그 피의 대가를 찾겠다. 대단히 엄격한 제한 조건이에요. 대단히 무서운 거죠. 동물의 피를 먹고
그 먹은 것이 발각되면 하나님께서 그 핏값을 그 사람에게 찾을 것이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금지한 거예요. 먹지 말라. 그러면 병 주고 약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예 동물을 죽이지 말라고 하지 뭐 피까지 먹지 말라고 하는가, 이렇게 반론할 수 있겠는데 여기에는 대단히 중요한 신학이 들어있습니다. 왜 동물의 피를 먹지 말라고 했을까? 그 이유는 피는 인간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피는 생명인데 생명은 그 소유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 하더라도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명령은 동물의 소유권, 동물의 주인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월권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5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5절, 6절을 제가 같이 읽을게요. 따라 같이 오십시오. 5절 한꺼번에 읽겠습니다. 제가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6절 보십시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제 한술 더 떠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합니다. 분명히 동물을 죽이는 권한은 주었지만 동물의 고기를 먹을 수는 있지만 동물의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은 또 하나 6절에서 엄격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뭐냐 하면 사람에게 피를 흘리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피를 흘린다는 말은 직역하면 무슨 뜻이냐면 인간이 인간을 절대로 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 명령에 살인에 대한 부분을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 6절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왜 동물의 피를 먹지 말라고 했고 인간의 피를 인간의 피를 흘리지 않도록 살인하지 말라고 했을까? 마찬가지입니다. 동물이든 인간이든 생명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권을 흔들지 말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한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이 사람을 죽으면 형법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벌을 받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영적인 부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사람을 죽이는 경우 예고하고 있습니다. 4절과 6절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이 4절과 6절을 장로교 신학대학에서 구약을 가르치는 하경택 교수님의 주석으로 여러분들에게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자막이 나올 거예요. 인간과 동물 사이에서 일어날 살육과 피 흘림의 현실을 보시고 하나님은 한 가지 제한사항을 두신다. 그것은 생명이 있는 피와 함께 고기를 먹지 말라는 것이다. 이것은 생명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신 것이다. 홍수 이후에도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양보되지 않는다. 그것은 사람이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는 사실에 기인한다. 인간은 홍수 심판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사람의 피를 흘리는 일은 하나님의 형상을 침해하는 일이며 하나님에 대한 도전 행위인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6절까지의 본문을 읽었잖아요.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수요 저녁 예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레마, 신학적 교훈이 뭘까? 너무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제가 원포인트로 말씀을 보통 드리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를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자막 보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 저녁 예배를 통해서 창세기 38번째의 설교의 레마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드렸잖아요. 인간과 동물의 소유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인간은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적 반응하는 삶을 살라는 명령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책임적 반응의 삶을 살아야 한다. 제가 좋아하는 문구 중에 하나가 책임적 반응이다 하는 얘기를 여러 번 드렸습니다. 적어도 말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인간이 해야 할 책임적 반응에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는 이 책임적 반응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오늘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 불교를 비롯해서 여타 종교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내 인생은 내 것이기에 누구도 터치하지 못하게 하라.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누구도 터치하면 안 돼. 누구도 내 인생을 간섭하면 안 돼. 이렇게 가르칩니다. 일전에도 한번 소개했지만, 여러분, 혜민이라는 승려가 지금은 무대에서 탈락됐지만, 이 혜민이라는 승려가 2권의 책을 썼어요. 제가 갖고 있는 게 2권인데 이 2권의 책들이 얼마나 열광적인 그런 인기를 얻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 있는데요. 제가 첫 번째 구입했던 책이 어떤 책이냐면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이거든요. 혜민 스님이 쓴 게. 근데 제가 오늘 이제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 책을 꺼내서 그 앞에 인쇄된 걸 봤는데, 제가 갖고 있는 책이 729세예요. 근데 초판 1세가 나온 게 1년 전이야. 그러니까 1년 뒤에 산 책인데 729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일반적인 작가들은 1세에서 2세 넘어가기가 하늘에서 별따기예요. 제가 한강이라는 작가가 쓴 소설을 지난 주간에 신청해서 어저께 받았는데, 그렇게 한강과 같은 그런 아주 유명한 작가가 글을 쓰면 엄청나게 팔려가는데, 이때 혜민도 그랬습니다. 두 번째 책은 무슨 책이냐면, 제가 갖고 있는 책이 완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사랑이라는 책인데요. 이건 더 놀랍습니다. 제가 확인해 봤어요. 설교 준비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책이 43세입니다. 43세인데 1세가 나온 게 2개월 전이에요. 2개월 전에 나온 게 1세였어요. 근데 2개월 만에 43세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기적 같은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일이라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책이 많이 팔렸지? 혜민 스님이 했던 말 때문에. 먼저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에 나와 있는 글. 혜민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누구에게도 내 인생의 결정권을 주지 마십시오. 내가 내 삶의 주인입니다. 부처님도 예수님도 그 어떤 성스러운 스승이라도 나 자신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성스러움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십시오. 두 번째, 완벽하지 않은 것들에 따른 사랑. 한정판으로 나온 최고급 명품도 똑같은 것이 수십 개씩 만들어져 나옵니다. 그러나 나라고 하는 명품은 세상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뿐인 개성 있는 나라는 명품을 아껴주세요. 여러분, 이 책이 나왔을 때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정말 열광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대한민국이 이 당시에 우울증의 척도가 OECD 국가에서 1등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살기 싫은 나라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 책이 나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문장 자체를 놓고 보면 동의해요. 여러분, 이 목사도 타종교의 성직자인 혜민이, 그가 나중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지금 무대에서 탈락됐지만, 이렇게 얘기한 내용 자체에 대한 문장을 얘기하면 저도 부분적으로 동의해요. 존중해야지 나를. 왜냐하면 자존감이 떨어진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정도의, 더군다나 성직자가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열광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729세가 나가고 43세가 나가는 거예요. 찍으면 나가는 거예요. 찍으면 엄청나게 나가는 거예요. 왜? 이게 성경같이 들리는 말씀이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일부분 동의합니다. 그런데 한 부분을 동의하지 못합니다. 그게 이제 불교의 성직자와 기독교의 성직자가 같이 갈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부분적으로 혜민의 말을 동의한다고 했는데 왜 부분적으로 혜민의 말을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느냐? 이것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말했어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를 존중하라는 것, 정말로 여러분 아멘해야 돼요. 격려할 말이에요. 그리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집니다. 틀린 말이 아니니까. 그런데 왜 제가 혜민이 했던 이 말에 대해서 한 부분을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느냐면 이런 뜻입니다. 나는 나를 존중하고 아껴야 하지만 그래도 내 인생의 결정권, 내 인생의 소유권이 내게 있지 않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매치를 하냐? 이렇게 매치해야 돼요. 내가 나를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존중하는 거예요. 혜민의 말과는 전혀 달라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주께서 나를 사랑하는 나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배제된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잖아요. 오죽하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아침 안개와 같다.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죠? 우리 인생이 뭐냐? 그냥 들에 있다 피는 들풀과 같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고보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인생은 아침 안개와 같다고 시편 기자의 말을 인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 정말 별 볼 일 없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왜 나를 존중해야 되는가? 혜민의 말대로 나를 존중하는 것은 내가 위대한 존재니까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귀하게 여기니까 나를 존중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것은 양보해서는 안 돼요. 양보할 걸 양보해야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존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제 페이스북에 올려놨더니 친구 한 명이 주체적으로 사는 것에 대한 부분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놨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복잡한 사람들입니까? 나는 별 볼 일 없어.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없어.
그런데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시는 분이 주님이니 여러분, 내가 얼마나 존중받아야 할 존재이겠습니까? 근데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주님이 없는 나를 존중하는 것은 그건 동의할 수 없어요. 책임적 반응이 뭔가? 책임적 반응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나 같은 것을 주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면 그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책임적 반응이다, 이 말이에요. 저는 성결교회 목사입니다. 장로교회 신학 중에 마지막 교리를 수없이 말하지만 믿을 수가 없어요. 성도의 견인. 믿을 수가 없어요. 성도의 견인이 뭐죠? 선택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정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원했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그 사람이 세상이 좋아서 타락했어요. 타락했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예정된 백성이니까 그 사람을 회개시켜서 반드시 다시 은혜의 자리로 견인하셔서 그를 구원시킨다가 성도의 견인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교리인지 몰라요. 택함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멋있는 교리입니까? 근데 제가 성도의 교리를 믿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전 그러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 공평하시지 않아. 이래야 공평해요. 하나님께서 자연인인 나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셨어요. 장로계 목사님 말하는 것처럼 똑같이 나도 그걸 믿어요. 자연인이었던 나,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 근데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잖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다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웨슬리가 말했던 것처럼 구원받았다면 그때부터는 자유의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타락하면 내가 다시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범죄했으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유의지가 있다고요. 주신 자유의지가. 그러면 그 자유의지에 합당하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회개하면 그때 주님이 진짜로 견인하시는 거야. 그때 견인하신다고요. 그때 나는 회개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견인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타락했는데 내가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견인돼가는 그 은혜를 나는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건 진짜로 성도의 견해지. 물론 헬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깨닫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인간이 하시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 인간은 구원받은 자로서 책임적 반응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게 제 신앙 고백이에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다 주겠다. 다 준다. 심지어 동물들을 먹을 거로 주겠다. 두 가지는 하지 말아라. 피를 먹지 말고 인간을 죽이지 말아라. 여러분, 그것까지 범죄하면 하나님은 노아를 구원하신 목적에 대해서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마지노선을 준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노아에게 요구하셨는가? 노아야, 내가 너를 전적인 은혜로 구원했으니 이제부터는 너는 내가 구원한 백성으로 책임적 반응을 실천하며 살라는 거잖아요. 성경 말씀 두 구절을 여러분들 인용하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공교롭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욕지로 내려오십니다. 이제 평지사역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내려오자마자 두 사람을 만나요. 두 사람을 만납니다. 그게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 뭐가 나오냐면 한센병, 문둥병입니다. 한센병 환자가 주님을 찾아와서 나를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요구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자 주께서 그의 손을 안수하여 몸을 대십니다. 안수하셔서
그의 한센병을 고쳐준 장면이 1절부터 4절에 나와요. 그 다음에 5절부터 13절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백부장의 기도가 나옵니다. 백부장의 요청이 나와요. 자기 하인 중에 한 명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주님께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내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됐으니까 고쳐달라고. 그러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 알았다. 네 하인 있는 곳을 가자. 그랬더니 아이고 주님 오시지 마세요.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고백을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께서 놀라셨다. 놀랍게 여겼다. 그리고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말씀으로 선포하세요. 내 하인의 병이 나았다. 그래서 하인의 병이 나은 줄을 알고 내려가는데 하인과 같이 있었던 사람이 올라오는데 병이 나았다고 하는,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말씀하신 시기와 하인이 나은 시간이 맞았더라. 우리 교회는 요새 아멘도 안 해. 그렇잖아요. 이 두 가지의 기사가 실려 있어요. 마태복음 8장에 이 두 가지의 기사가 실려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걸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산에서 산상순을 마치고 주님 내려오셨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마태복음 8장 1절을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2절에 보시면 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해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제가 NIV 영어 성경을 봤더니 이 한 나병 환자라고 하는 이 내용에 앞에 부정관사가 정확하게 쓰여 있어요. 여러분 추측하기로는 주께서 산상수를 마치고 내려오셨을 때 가버나움 지역에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왔다고 했거든요. 수많은 병자들이. 근데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 추측하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추측할 수 있으니까 추측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센병자가 이 사람뿐이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한센병자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유독이 8장 2절에서 한 나병 환자가, 이 한이라는 단어가 이게 부정관사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수많은 어떤 병자들이 있었는데 주님에게 찾아 나와서 내 질병을 고쳐달라고 했던 사람이 한 명이었다 이 말. 그러면 이 한 명이 했던 것이 뭘까? 저는 많은 설교자들이나 많은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한센병에서 고침받을 만한 믿음을 고백했다.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 제목으로 바꿀게요. 이 한센병자 고침받을 수 있었던 것은 책임적 반응이었다. 한 명 더, 백부장 같지 않습니까? 이 사람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주님에게 청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책임적 반응이 뭐죠? 말씀만 하세요.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주님. 감히 우리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을 모실 정도로 주님은 그렇게 뭐라고 할까? 이렇게 제가 모시면 제가 격을 잊을 것 같고요. 제가 예의가 없을 것 같아요. 주님의 능력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해도 됩니다. 얼마나 엄청난 믿음입니까? 근데 말씀만 하사가 책임적 반응이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은혜를 드리고 싶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에 인간에게 똑같이 주어진 것은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을 정복해라, 다스리라. 내가 너를 지을 때 우리의 형상으로 지었다. 임하고 내의 형상으로 지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 명령하셨는데 인간이 싸그리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완전히 거절했습니다. 책임적 반응에 1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노아 용수가 끝난 뒤에 테바에서 나온 노아가 하나님께 번제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고 기뻐하셨다고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흡양하셨다, 기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백부장이 고백했던 것처럼 노아에게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피는 먹지 말고 인간을 살해하지 말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노아야, 적어도 내가 원하는 신앙의 하명에 책임적으로 반응하라. 말씀 맺겠습니다. 죄가 뭘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죄가 뭘까 이렇게 질문할 때 오늘 설교에 맞추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죄는 소유권, 주인의 의식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명의 소유권이 주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다고 믿고 막 삽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 내가 무슨 책임적 반응을 하느냐고 그렇게 항거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내 소유권은 내게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책임적 반응으로 주께서 나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은혜입니다. 예언자 이사야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신탁을 유다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주님은 나의 소유자이심을 명심하고 우리 모두와 함께 책임적 반응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저녁 예배에 나의 주인이 주님인 것을 인정하고 나의 소유가 주님께 달려있음을 명심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적 반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우리 처소로 돌아가서 우리의 죽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신비에 새겨 무기 삼아 우리의 삶 속에서 책임적 반응을 실천하며 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